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내가 축복하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축복한다 고백하는 거, 왠지 모르게 내가 구계명을 어기는 거 아닌가. 오늘 구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질문합니다 저한테 나 뚱뚱해 나 날씬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내가 구계명 설교하는데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자기 너무나 뚱뚱해. 밥 그만 먹어. 그러면 오히려 제가 밥을 그만 먹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 중에도 화이트 거짓말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적군이 우리 여러분 집에 쳐들어왔어요. 먼저 이제 가족들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먼저 잡혔어요. 먼저 잡혀가지고 적군이 총을 겨누면서 물어봅니다. 가족들이 어디 있어? 딱 물어보았을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계명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 침대 밑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지금 싱크대 밑에 숨어 있고요. 내 동생은 지금 화장실에 똥 싸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구계명 잘 지키는 것일까요? 네,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이 구계명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들리겠지만요, 사실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선의에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신뢰할 만한 어떤 조세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한 8분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갈등 없는 원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없는 말을 그냥 처세술로서 지어서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진짜 자녀 합격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스카이 대학교 붙었다면서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 속마음은 어떤지 누군지도 모르다는 말이죠. 스카이 캐슬 아시죠? 스카이 캐슬 이게 주제가가 바로 유월날이에요. 유월날 뭐 들어봤어요? 유월날? 예. 이걸 좀 직독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tell you the truth, 진실을 말해봐 막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란 말 하는 거 아니겠어? 막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는 내 체면,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라. 그래서 sometimes you love and easily lie. 그러니까 우리는 막 웃는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 그래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말하지만 너 때문에 내 딸이 1등급으로 떨어졌어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숨긴 채 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현 성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발음하기 되게 힘든데. People should each other right. 네, 발음 좋죠. 오리지널 원어민 발음입니다. 속인다는 거예요. 서로가 막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과도하게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몇 달 전이죠.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이. 아침에 부모가 전날 이유가 없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가 막 넘어졌잖아요.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울이 한답됐다 막 지금 큰일 났다 막 북한 쳐들어왔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와 전쟁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해서 이제 TV를 딱 본 거죠. 제가 TV를 바로 이제 가서 TV를 켰는데 세상에 동해바다에 미사일이 쐈다는 그거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너무나 그냥 막 검증도 되지 않는 것을 막 그냥 부풀어서 이렇게 막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나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뜻이 그거잖아요.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꾸며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계명, 이 구계명이 우리 보고 너희들 언제나 있는 그대로 말해라 이런 계명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영어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16절이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영어 실력 굉장히 붙을 것 같습니다. 직독직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고 갈 필요 없어요. Your life. 패스트 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증언, 증인이라고 할 수 있고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서에 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증인이 설 때 내가 내뱉은 말로 통해서 그 상대방이 결정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증언하는 그 말로 상대방이 살릴 수 있고 또한 그 상대방이 나락에 빠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증언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기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웃에, 이거 이웃이거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인 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내면에 뭐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된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더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남을 잘못되게 함부로 험담하고 깎아내린단 말이죠. 이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이 박은미라는 분이 박사님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보통 시합을 나가서 이렇게 약물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약물 쓰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약물 쓴 선수를 보고 A 그룹의 선수, B 그룹 선수가 있는데 A 그룹 선수는 막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B 그룹 선수는 그러면 안 되지. 저거 다 나쁜 거야. 근데 이렇게만 말하는 선수를 향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A 선수보다는 B 선수가 그래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선수구나, 훌륭한 선수구나, 훨씬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타인을 향한 언어적 비난은 자신의 도덕적 선함의 신호로 작동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타인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면서요,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런 신호를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선자는 어떤 것이냐? 이미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비난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 윤리적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짓 신호를 자꾸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요. 보통 우리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이 세상은요 남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너는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윤리적 깨끗한 사람이 있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만 이 시대 문화 속 목소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자꾸 주변에 어떤 연예인들 아니면 정치인들 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댓글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너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댓글 달아줘. 좋아요, 싫어요 눌러줘. 그래서 남의 인생을 다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글이라도.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어떻게요? 안 좋은 글을 썼는 거죠. 예를 들면 마약한 연예인을 향해서 어떤 댓글을 올렸냐면 빨리 깜빡이 가라. 멀리 안 나간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올라온 글을 보고 또 뒤에서는 계속 아유 잘했다. 정말 맞는 말 한다. 이런 댓글이 계속 올라온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내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에 평가하는 순간, 댓글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얘기를 계속하면 하루 종일 그렇게 남의 얘기를 보내는 순간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게 되고, 보통 이렇게 남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사라고 하잖아요. 의사가 남의 판단하고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정확히 상대방을 알 수 있어. 그 의사 중에서 가장 제일 잘하는 의사가 누굴까요? 목사죠.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 판단하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성도들 중에 보게 되면 좀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아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남의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목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왜? 자기는 의로운 줄 알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남을 욕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가 같다고요? 별식이에요. 별식은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예요. 여러분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계속 먹으면 어때요? 맛이 기가 막히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깊숙이 내려가가지고요 이게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내가 높아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완전히 의사가 된 줄 알고 착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거의 다가 점점점 자기가 의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구계명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계명 법적 용어예요. 그 법적 용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서 상대방이 살아갈 수 있고요, 상대방이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계명, 우리 10계명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웃 사랑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그 명예를 우리가 또한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구계명에 대해서. 대부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실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팩트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서는 인데그래도 말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세상에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거짓말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히브리 3파가 등장해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그 왕이
안 되겠다. 남절 태단사들은 다 나일강을 버려서 그냥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서운 명령을 어기고요. 이 산파들이요. 남자애들 낳을 때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산파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히브리스 산파들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그냥 애굽 여자 아줌마들보다 이 히브리 아줌마들이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아기를 그냥 숭숭숭 너무나 잘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보니까 금방 막 아기 낳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그 산파량에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요. 세상에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아시다시피 이 여리고 그 성을 가서 공격해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정탐꾼을 딱 보내는데 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숨깁니다. 근데 그것을 여리고 군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지금 현재 정탐이 들어왔지?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벌써 나갔는데요. 거짓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 거짓말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실과 다른 말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을 다 정죄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거짓말을 다 금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요 오히려 더 이 거짓말보다 더 파괴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권사님 머리가 진짜 이상한데 진짜 브로콜리 같아요. 막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김혁토 시인 중에 시인 빈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보 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참나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천배만배 더 예쁘지. 왜 빈말인 줄 아시겠죠? 아내가 얼마나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진짜 꽃이 나 이쁘다는 말 듣고 싶은 그 말 가운데 이 박윤태 시인이 그 아내를 이쁘다고 말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으면 저는 여보 어디 갔어? 이게 어디가 꽃인지 모르겠네요. 여보 어디야 어디? 막, 제 아들이 You are lying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침묵이요. 예를 들면 우리 애원이하고 우리 민석이가 저 유아시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너무 길고 진짜 짜증나네 진짜. 이렇게 진짜 막 영어도 얘기하고 진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 그냥 말만 하고 진짜 진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민석이가 또 되게 의롭잖아요. 목사한테 직접 가서 말을 할게. 말하지 말아야죠. 뒷담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뒷담화하고 딱 민석이가 애원 딱 붙여. 그래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자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정말 쉽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 잘 듣게 또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좋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죠? 민석군? 역시 거짓말을 못하네요. 우리 민석군은. 그거 하는 거 괜찮아요. 뒷담화. 뒷담화 한 번당 중보기도 한 번 하면 저는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거짓 증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진짜 5.18 때 광주 사태 때요 다 간첩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뉴스가 나왔으니까. 지금도 서울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때 광주 사태 때 이 북한 간첩인 줄 알고, 그래서 광주 사태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에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 살 때 그 광주 시민들이 세상에 간첩, 그걸 듣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인생에 피해를 주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건데 구태타잖아요. 독재하기 위해서 독재자잖아요. 이러면 이게 검증된 건데, 이 구금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보다 이웃의 존재를 왜곡시키거나 이웃에 피해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자살한 연예인 이성균 아시죠? 배우. 기생충 영화 찍은 이성균 배우가 있잖아요. 그 배우가 왜 자살했을까? 뭐 경찰에 너무나 수사가 너무나 강력했다, 아니면 언론이 무책임하게 막 얘기했다, 이것보다도요, 사실은 자살하기 전날에 유튜버의 채널이 이성균 씨하고 그 내연 관계 여자하고 이렇게 통화 내용을 적나라하게 공개했거든요. 그거 다음날 이성균 자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이성균 씨의 증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악과 독이 막 흘러 넘치는지, 그게 사람이냐 그게 인간이냐 확 죽어버려라 막 이런 댓글이, 악성 댓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인생, 그 말로서, 그 혀로 결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은요 어떤 존재냐? 사람의 보호하고 그 사람의 진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반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는 거예요. 찔러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말과 혀가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언제나 증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증인이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여러분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직업,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다 뭐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말하는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냐? 법정에서 네가 증인을 섰을 때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진실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보여주고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덕에 부풀려서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자주 이런 죄를 범하거든요. 확인되지 않는 말을 막 듣고
그래서 나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나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회가 있으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말해줘야지 이런 생각 가운데 잘못된 증인, 그 증인으로 서 있던 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데 상대방의 주변에서 엄청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괜찮다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증언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계시록에 승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을 보게 되면 내 실력과 내가 할 일을 통해서 자꾸만 증명하려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헌담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부분 어떤 것이 있냐면 나에 대해서 증언해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증언해준 분이 계시는데 어떤 증이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침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높여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 자녀다. 그 자녀된 근거가 뭐라고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증인되기 위해서 기꺼이 몸으로 증인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누군가 음해할 때, 안 좋은 소리를 들려질 때 막 화가 나죠? 화가 날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판석에서 재판이 끝났다. 이미 여러분은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누구냐?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나를 증언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까지 이르러 돌고 돌면 결국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내가 자녀라고 내 인생 버리지 않겠다고 증언하신 그분 앞에서 나도 쓸데없는 행상에 대한 그런 판단들 버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런 삶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성찬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엄숙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장례식 온 분위기 같아요. 왜냐면 막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가사도 흘러나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단지 예수의 죽으심만을 오늘 성찬식에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바로 하나님과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식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먹으라 그래요. 에덴 동산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악과 빼놓고 다 먹으라 그랬고요. 그리고 유월절 그때도 우리가 자꾸 유월절은 예수 어린 양 피를 바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린 양 그 고기에 같이 다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오병이어
다 먹이면서 가르쳤단 말이죠. 채무 만찬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엠마오가는 두 제자들 먹이시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고기로 먼저 먹이시고, 그래서 그 먹이신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뭐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어떤 느낌 받아야 돼요? 와, 배부르다. 오늘 성찬식 할 때 와, 배부르다. 이 성찬식, 이 성경의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 어디 앞에서? 원수 하시면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뭘 누리셔야 되면 승리예요. 승리. 원수를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 승리 어떻게 승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 모든 것이 깨트려졌단 말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마냥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 슬퍼하고 고통받고 힘들까? 죄 지을 때 쉽게 또한 우리가 구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악성 댓글 달고 막 헛담하고 이런 죄를 지을 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 그래 하나님 저 이렇게 죄지만 다시 한번 또 싸워볼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하면서 또 다시 이 성찬식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원하는 여러분이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배부르는 것이에요. 배부르고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계명이 바로 여러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왜? 뭘 주려고?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풍성하게 주려고 6계명 지키라는 것이에요. 7은 뭐예요? 가늠하지 마라. 결혼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려고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의 소유 재산이 얼마나 또한 가치 있다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려고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9계명 거짓 하지 마라. 왜?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상대방의 명예, 우리 서로의 명예를 더욱더 가치 있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9계명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부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며칠째 만들었다고 우리 인간은요? 여섯째 날. 그 전에 뭐예요? 우리에게 딱 만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셔서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성찬식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식사다. 시작. 언약의 식사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는 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아 그거 만족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차라리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명예, 권력 이거 진짜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차지한다고 행복해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만족이 없고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진 상태에서 슬퍼지고 답답하고
우울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굶주리지 마라. 우린 자꾸 뭐에 굶주려요? 막 명품에 뭐 승진에 뭐 여러 가지 그 욕심 가운데 거기에 굶주려 있지만 너 그거에 굶주렸다고 해서 너 하나님께서 만족하면 안 돼. 예수 오늘도 밥상 위에 누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 놓여져 있다. 그것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먹고 마셔라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오늘 할 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맛집 탐방 있잖아요. 맛집 좋은 집 맛집 먹으려고 가고 막 3시간 가고 그것도 거기 도착하면서 2-3시간 또 기다려요. 그러면서 기어이 맛집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셔진 그 은혜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감격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가 오늘도 이 양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요.